할렐루야. 네.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우리는 죽었습니다. 네. 죽은 자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자매님이 그 밴드에다가 올려줬던 그 만화 사파 이거 한번 띄워주실래요? 예. 어떤 한 사람이 일어나야지 하면서 맨 땅에 헤딩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발버둥 치고 있어요. 근데 굳센 믿음으로 굳센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해야지 하면서 발버둥 치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예. 쉽지 않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다? 그렇죠. 예수님, 주님 안에 있을 때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주님 앞에 찰싹 붙어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승리하고 어떤 사람은 승리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바람이 분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바람 가운데 뒤로 자빠지신 분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앞으로 엎어져서 눈물로 기도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그냥 잘 모르겠는데 이런 분도 계셔요. 다양한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어떤 자매님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바람이 세게 부는데 왜 이렇게 기뻐? 신기하네. 그 비법이 뭐야?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매번마다 바람 불 때마다 막 죽을 똥살똥 막 힘들어했던 그 자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본인 안에 있던 그 아픔, 그 아킬레스건, 그 쥐레밭 그거를 이삭이죠. 그거를 그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걸 인정해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건드려질 때마다 아프잖아요. 아프면 계속 하나님의 절대 주권.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이 있겠지요. 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 그리고 그 주님의 절대 주권을 저는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의 이러한 상한 마음, 그 쓴뿌리, 상처, 아픔, 고통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바람이 부는 이 상황 가운데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고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것이 지혜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이 바람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한테 고통을 주려고?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식시키시려고? 성경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려고? 아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뒤로 자빠지는 사람들이 뭘 못하는가? 뭘 못하는 거예요? 예, 회개를 못해요. 왜 회개를 못할까요? 누구를 신뢰하지 못해서? 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오늘 무서운 말씀이 카톡방에 올라왔더라고요. 무서운 말씀. 저는 되게 무서웠어요. 여러분 아침에 그 말씀 묵상해 보셨나요? 너무 무서워서 제가 우리 아이한테 사랑아 진짜 무서운 말씀이 있어. 그게 뭔지 알아? 그랬어요. 제목은 단지 믿기만 하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쭉 하는데 오늘의 생각 여기에 만일 당신이 지옥에 가기를 원한다면 다른 것은 할 것 없고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시면 됩니다. 정말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나는 천국이 보장되는데 할렐루야. 그렇죠? 네. 예수님께서 문을 똑똑똑 두드리고 계시는 그 모습 보이시죠? 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셨을 때 내가 문을 열어드리면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함께 더불어 먹는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더불어 먹는 거예요. 내가 얻어 터지고 있으면 주님도 그 고통을 같이 느끼시는 거예요. 내가 승리해서 기쁘면 그 승리의 기쁨을 주님도 함께 누리시는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허덕이고 있으면 주님은 통곡하고 탄식하시면서 울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아프고 나 혼자만 겪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더불어 먹고 함께 누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가정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 다음 그림 보면은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긴 오셨어요. 근데 어디 계셔요? 한쪽에 찌그러져 계시는 거예요. 들어오긴 들어오셨어요. 문을 열어서 들어오긴 들어오셨어요. 예수님 들어와 계시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 거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성경 말씀이 진리입니다. 네,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세요. 다만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고 예수님이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의 삶을 못 누리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엉망진창이에요. 삶은 엉망진창인 거예요. 말씀은 진리인데 내 삶은 너무 갭이 큰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현 주소가 이 그림과 같이 예수님이 오시긴 오셨는데 한쪽에 찌그러져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 드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은 내가 승리하지만 어떤 부분은 찌그러지고 쪼그라지고 힘겨워지는 거예요.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내가 일어나야지 의지가 있는 건 참 감사합니다. 의지도 없으면 정말 갈 길이 멀죠. 의지를 가지고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인간의 한계에 딱 부딪힌다라는 거예요. 이 바람을 부는 이유는 뭘까요? 너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힘써라, 애써라. 한번 너 자신을 시험해봐라. 그래서 이 바람을 허락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2008년도에 주셨던 말씀이 이 바람의 기준은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와 같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행하지 않고 말로만 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 이 그림은 어디에 집을 지은 자일까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이기 때문에 그냥 바람이 불 때 휘청휘청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뒤로 자빠지고 뭐 날아가고 바벨론 음녀하고 같이 날아가기도 하고 밀 까부러지기도 하고 힘겨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냥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헷갈려하면서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도 헷갈려하면서 어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기가 지옥불이 나는 거예요. 왜 지옥불 가운데 힘겨울까요? 왜 그럴까요? 내가 주인이어서 그래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처럼 온전히 나의 이 집을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되이 드리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통치하고 다스려 주셔요. 그런데 이곳을 더러운 집으로, 음란한 집으로, 그렇게 악한 집으로 그렇게 막 망가뜨린 거예요.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자꾸 찾아와요? 불법이 자꾸 오는 거죠. 불법이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사단이 오는데 목적이 뭐예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뿐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단이 불법적으로 내 안에 와서 죽이고 까부르고 난리를 치는데 거기에 우리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예수님 오셨으면 날 책임지셔야지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 드리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의 보좌 가운데 내가 자꾸 힘을 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죽어야, 내가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예수님께서 왕자에 앉으셔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지금 이 바람이 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직면시켜 주시는 거예요.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힘을 빼라. 죽어라. 죽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면 주님 앞에 나를 그냥 내어 드릴 수가 있어요.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그렇게 흘리셨어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중보해달라고 간절히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셨어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나에게 옮겨달라고 주님도 간절하게 두려워 떠셨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될까요? 아니요. 누가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돕는 천사들이 붙들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만 내가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람이 불 때마다 내 안에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것들을 밀가부르듯이 까부르셔서, 그래서 하나님만 남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만 남을 때까지 주님께서 그렇게 연단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연단의 과정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흡양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건 내 안에 누가 계시다?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멘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고 피 흘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자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왜 그렇게 고백을 못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를 디디디디디 했을 것이고, 싸우긴 싸우지만 피 흘리기까지는 아직 싸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일 것이고,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나도 헷갈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헷갈릴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자신이 없는 것일 것이고, 이 바람이 불 때마다 밀가부러지듯이 까부러지니까 정말 이게 뭐지? 라고 하는 가운데 혼동이 올 수도 있을 것이고, 나를 건들지 않으면 좋은 환경 속에서는 신앙생활을 그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바람이 불 때마다 그냥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헷갈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아멘이라고 그렇게 말하기가 두려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예요. 단지 믿기만 하십시오. 네, 단지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는 자예요. 나는 믿는 자입니다. 데이비 호구 목사님 맨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그거 갖고 외치셨잖아요. 나는 믿는 자입니다. 네, 지금 나는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라는 건 뭘 뜻하는 걸까요? 누구를 믿는다는 거예요? 뭘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갈라디아서 2장 2절의 말씀처럼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걸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좌에서 내가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통치하실 때에 평강,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 참된 행복, 그것을 내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나는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진리고 길이고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져서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죄에서 구원하셔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걸 믿는다라는 거죠. 나는 믿는 자입니다. 믿는다면요,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짠하고 주인 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갓난아기와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 내 안에 오셨지만 내가 갓난아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이것마저도, 내가 이 보좌에서 내려오는 것마저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를 하나님 앞에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사파에서 본 것처럼 내 힘으로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인간 한계에 부딪힙니다. 인간의 한계에 부딪히니까 예수님 없다라고 내가 부인해 볼까요? 나는 믿지 않습니다 라고 2번인가 3번인가 외쳤다면서요. 이거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사가랴처럼 벙어리가 된다. 회개할 기회를 주셨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라고 하면서 뭐에다 이렇게 써서 이렇게 보여줬다라고 하는 그 내용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이에요.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 순종의 발걸음 나가야 되는데 뭘 못할까요? 마음이 강박한 거예요.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그러면 이 완악하고 완고한 마음 가운데 딱 한 가지만 못해요. 뭘 못하는 거예요?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회개를. 그러면 하나님과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이거를 관가해버리고 그냥 나는 신앙인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면서 빗살 좋은 개살구처럼 그렇게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여기서 의자에서 내려오셔야 돼요.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이심을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매 순간마다 피 흘리까지 싸우셔야 돼요. 이 육신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계속 거스릅니다. 이 둘은 달라요. 육적인 크리스찬, 혼적인 크리스찬, 영적인 크리스찬.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 똑똑똑 문 두드리셨을 때 들어오시라고 문을 열어드린 건 맞습니다. 그런데 나의 현주소가 육적인 크리스찬. 뭐가 충만해요? 육이 충만합니다. 이성 없는 짐승처럼 본능에만 충실한 거예요. 본능. 그냥 개, 돼지처럼 본능에만 충실한 거예요. 육적인 크리스찬입니다. 그러한 크리스찬이 얼마나 있을까요? 태반이겠죠. 태반입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변화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 짐승이나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냥 본능 따라서 육적인 본능이 올라올 때마다, 욕구가 올라올 때마다 그거에 그냥 충실하게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육적인 크리스찬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편할 거예요. 왜요? 세상 사람들보다 내가 조금 낫지 않나? 왜? 교회는 다니니까. 저 사람들은 대놓고 죄를 짓지만 나는 그래도 은밀하게 뒤에서 그냥 죄를 짓고 있으니까 저 사람보다는 낫겠지. 저 사람은 나보다 한 수 위네? 그러니까 자기 합리하고 남 탓, 저렇게 세상 사람 다 죄 짓고 있는데 나도 뭐 그런 거지. 같은 형이라는 거죠. 같은 형.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육적인 크리스찬과 세상의 영은 그냥 이꼬르입니다. 이꼬르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해 드릴 때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울 때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글쓰게 복종할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속 활성화되기 시작하십니다. 육의 소욕이 점점 힘을 잃어갑니다.
왜요? 맨날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으니까. 내가 이 육의 소욕을 계속 대적하고 거부하고 박살내고 그렇게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으니까, 그리고 성령님께 순종하고자 의지를 갖고 나아가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육적인 크리스찬에서 혼적인 크리스찬으로 점점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내 안에 누가 계시다? 그렇죠.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그런데 내가 여전히, 지금도 여전히 육적인 크리스찬으로 그렇게 육의 본능만 충실히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자기 자신을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근데 그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들어오셨다가 죽으셨을까요?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죄도 생명이 있고 예수님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죄의 소욕 가운데서 거기다 먹이를 많이 주고 있지는 않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년 육적인 크리스찬이다,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자기 만족 가운데 그렇게 죄가 뭐예요? 관역에서 빗나갔다잖아요. 육적인 크리스찬은요, 관역에서 빗나가도 한참 빗나갔는데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속이려고 그러고 사람도 속이려고 그러고 자기 자신도 속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성장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저주입니다. 회개하기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완악한 마음, 완고한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꺾고 피해까지 싸우는 거예요. 한 번에 180도 확 바꾸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점점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피해까지 싸우게 되어지면 계속 자라가서 이제는 혼적인 크리스찬. 혼적인 크리스찬은 육의 본능을 따라 살지는 않아요. 다른 말로 육을 죽이는 삶을, 날마다 나는 죽노라, 육의 본능을 계속 죽이는 삶을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인간은요, 영혼육이 있어요. 말하는 게 내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게 내 안에 있는 영이에요. 여러분, 그걸 관리하셔야 돼요. 찬양을 하는데도 내 안에서 막 음란의 영이 막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막 더러운 것들이 막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게. 음란의 영은 이꼬로 무슨 영이다? 세상의 영이다. 세상을 사랑하면 음란의 영이 강한 거예요. 뭔가 내 안에 해결받지 않은 뭔가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 가운데에서 영의 민감함을 가지고 피일까지 싸우셔야 돼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스스로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거는 2024년도에 이제는 종지부를 찍었으면 좋겠어요. 2025년도에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주님 앞에 자기를 관리하면서 정직하게 반응하시면서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직면시켜 드릴 거예요. 저희 교회 특징 중에 하나가 뭘까요? 저희가 지금 이제 기도학교 50일 작정 이렇게 한다라고 지금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나름 기도하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왜 또 기도학교를 해야 돼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도 기도 나름인 것 같아요. 기도가 올라가는 기도가 있고요, 메아리 치는 기도가 있고, 빵에 꺼지는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준비 기도만 열심히 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 기도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는 뭐 귀신 방언이니 무슨 뭐 이거 뭐 더러운 뭐 기도니 뭐 어쩌니 이런 거 갖고 저희는 말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있는 게 입으로 나가거든요. 토설기도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쓰레기가 입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 귀신이 있으면 내 안에 있는 귀신이 기도를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음란이 있으면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음란의 영이 다 나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나는 순종하고 나를 맡겨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뜻을 가장 잘 아시는 그 성령님께서 그렇게 나의 기도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죠. 맡기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계속 이것만 계속 하다가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왜 이 기도 학교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을까요? 지금 돌파 시즌이에요. 위기가 기회예요. 우리가 뭔가 인위적으로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백은 뭐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까 그 만화 그림처럼 우리는 백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스스로 해보려고 해도 나를 의지하는 거거든요. 할 수가 없어요. 왜 이 바람을 하나님 허락하셨을까요?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펙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뭐만 의지해라?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해라. 그 말씀이거든요. 지혜로운 자는 이 바람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고 피 흘리까지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위기가 기회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주님, 이것이 지금 현재 위기입니다. 교회 가운데 위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세요. 그리고 저들이 저러한 방법으로 합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위기가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게는 위기가 기회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 기도로 능력 있는 크리스찬,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밀어붙여야 돼요. 그래서 매일 기도학교 할 거예요. 여러분, 돌파가 필요합니다. 돌파가 필요해요. 돌파가 필요한 이 시점에 여러분들이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전체적으로 돌파하면서 밀어붙이면서 나아가실 때 그때 숟가락을 하나 더 얹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어떤 것도 돌파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혼자서 뭔가를 애쓰고 있으면 하나에서 열까지 본인이 다 하셔야 되지만 교회가 함께 이렇게 나갈 때 지혜로운 자는 숟가락 하나를 더 얹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작정하고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금식하는 분이 계셔요? 그러면 우리는 중보해서 숟가락 하나 더 얹는 거예요. 전리품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거기에 함께 힘을 모으는 거예요. 꿀맛이지요? 꿀맛이지요? 네. 안쓰럽죠? 네. 막 눈물 나게 안쓰럽죠? 그렇죠? 네. 보시 끝나면 끼니 금식이라도 같이 합력하세요. 네. 혼자서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글로벌 파이어 공동체예요. 공동체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힘을 얻고 함께 가셔야 돼요. 네. 형제님 힘을 내세요. 이 바람이 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집 안에 그 예수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거기와 그리고 이 세상 여기와 여기 커트라인 여기가 라인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딱 걸쳐서 이렇게 바람이 불고 있어요. 머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람이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딱 걸쳐서 지금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머지 않았어요. 지금 끝물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씨름하면서 강약 가운데에서 피일까지 싸우면서 나름대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 곡끝자락에서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이 미련한 짓을 하는 거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인하고 그렇게 하고 싶나요? 욥의 와이프 말 잘 들으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이때까지 한 거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저는 주님 앞에 이렇게 나가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온 게 너무 억울해가지고 물러서기가 싫더라고요. 내가 여기까지 해왔는데.
끝장 봐야지. 예. 뭐가 돼도 그 얘기 있대요. 사나이가 칼을 빼면 무라도 잘라야 된다. 네. 그렇게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거룩의 깃발, 승리의 깃발, 믿음으로 구원받는 글로벌 파이어 식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행위로도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끝까지 승리하는 그 축복을 만끽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축복 주시옵소서. 누리는 그 은혜 가운데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